오늘은 로마서에서 귀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를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왔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천연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연적인 타고난 본성 아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육신대로 사는 줄은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내력이 육신대로 살아왔으며 내 뜻대로 살아왔고 또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주간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주간에 죽을 것인 줄은 모르고 육신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육신에 속해서 내가 가는 방향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사는 줄도 아니고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인도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옛사람 이 육신대로 살아가자면 여기권에 사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마음가짐안에서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우리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우리가 끝내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지, 생명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듭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아직까지도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탁월한 본성 안에서 살아간다면, 처전적인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육신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원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원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완전히 육신 안으로 빠져서 사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는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주의 영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야 된다 하고 마음가짐을 고쳐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온 내력입니다. 내 원대로 살았지요. 내 생각도 육신의 생각을 했었고, 내 감정도 땅에 속한 생각을 이렇게 이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의지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의지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가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나는 내 삶이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의 영이 인도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그것이 사망을 이룬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육신에 속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부지간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내 안에 육신대로 내 뜻대로 사고방식이 있으면 말과 행동이 육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뭣도 모르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사망의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의 영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주의 성령의 감동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서로 영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 사망을 이루게 되어서 바로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꽉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거나 뭐 하여간 이상하게 이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영으로 돌이키고 내 감정 역시도 주님께로 돌이키고 내 의지 역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나는 매일매일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루하루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정치 얘기를 참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다가 서로가 이렇게 다툽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지내는데 정치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내 의견이 나오고 상대방 의견이 나오고 뭐 좌판이 우판이 뭐 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다투지요. 그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 내 생각 안에서 내 생각에 의지가 보여져서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다툴 때 그 사람의 표현이 주님의 표현인가 아니면 타고난 본성, 천선적인 본성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이 상황에서 만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같이 살고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 본성이 나오죠. 이게 맨 처음에는 그게 아닌데 하면서 넘어가다가 이제 살다가 보면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지. 다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심각하게 다투죠. 그러다 매일매일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투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이런 행해야 되는 것이 상대방이 의견을 나타내고 다투고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거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내 속에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말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이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배우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씨앗인데 그것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투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의 심정을 영에 속한 심정으로 바꾸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경을 안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거나 그러면 우리 주위의 옆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다툴 이유가 없죠. 그러나 두 사람이 모이면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은 땅에 속했고 나의 생각은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워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있는 반응이 천연적인 본성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아차 해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표현을 천연적인 본성 안에서 나오나 안 그러면 주님과 함께 표현이 나오는가. 우리가 배워야죠. 예,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에 속한 말을 자꾸 해보십시오. 상대방도 육신에 속한 그 말을 자꾸 했을 때 서로가 어떻게 돼?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사망 가운데 생명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참 서먹서먹합니다. 맨 처음에는 여태까지 육신에 속한 이 말과 행동들이 오고 갔지만은 갑자기 어느 시점에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받아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관념이 내 심령 안에서 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듭난 자요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함으로 내가 이끌려서 성령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많은 도전을 받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인도를 하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의 심정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 이유는 내 안에 생명의 성장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있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그것은 맨 처음에는 내 뜻대로 이렇게 만난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배우는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센 바 되실 거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줬는가? 그 부부지간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툴 때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요. 서로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요? 내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말과 행동이 육신에 속한 말을 자꾸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기뻐 안 하시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사람 그 천연적인 본성 안에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다른 손이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끌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혼자 사는 분은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그 만나는 그 사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 상처를 주든 간에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주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게 오늘 말씀에 성령님의 내적인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 배우고 또 실제로 생활에서 이거를 갖다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한테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주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내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갖다가 내 자신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상처 주면 나도 상처를 줬지만은 이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지.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나도 변함으로 인해서 남편도 변하고 남편이 변함으로 인해서 나도 변하고 이런 현상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다투는 그 부부지간을 많이 보지요. 어떤 때는 매일매일 다툽니다, 여러분. 그냥 속에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무남이 올라와서 그냥 험악한 말까지 서로 주고받고 하고 당장 헤어질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지. 이 말씀을 잘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나는 이제 내 뜻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뜻이 죽고 주님과 함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과 말과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표현은 내 안에 주님이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상황은 전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나를 위해 안배하셨으니 여기에서 이 환경에서 나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걸 꼭 배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환경을 안배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것을 꼭 배워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말과 표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찬송과 감사드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도 넘쳐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